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갈급한 심령 위에 또 하늘의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모르셨죠? 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에 대해서 세 번째로 또 나누게 되겠는데, 이 사도신경은 총 12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6항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도신경은 이 라틴어 77단어로 쓰여졌는데 그 중에서 무려 51단어, 그러니까 3분의 2에 해당하는 단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도신경은 이렇게 많은 부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채워졌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경의 중심이고 구원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또 전할 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이렇게 다 믿지만, 하나님 믿으세요, 성령님 믿으세요 하지 않고 뭐 믿으세요라고 하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만큼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고 구원 역사에 있어서 전체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 예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이 사도신경에서 예수에 관한 고백이 3분의 1을 담당하는 것은 초대교회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단들은 어디서 오류가 나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인식하고 있고 또 잘못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당시 이 이단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기록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 첫 번째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대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체 다 쓰려고 했더니 주보 안에 칸이 좁아서 맨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넣었지만, 오늘 사실 전체적으로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믿음의 고백의 시작은 그 외아들이라는 단어,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낳으셨죠? 마리아가 낳았죠. 그러니까 그러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부인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생물학적인 출생을 하셨다는 이런 이 근거를 가지고 물어보는 것인데,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이런 저와 여러분 같은 생물학적인 출생을 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구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아들이다 라는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또 신약의 백성들, 성도들을 향해서도 너희들은 내 자녀요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셨고, 또 성경에 나오는 천상의 존재들인 천사들을 향해서도 너는 내 아들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3문에 보면 이 대답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예수님만을 하나님의 왜 아들이라고 부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3문 답에는 이렇게 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의 본질상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지옥에 가는 것이 정해진 그런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께서 우리로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자녀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원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나타나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라는 이런 질문을 하는 자들에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왜 또 엉뚱하게 하나님을 찾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려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떤 인격을 가지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 하나님을 단방에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위대한 어떤 한 사람으로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지 순례 가고 예루살렘 성 안에 가보면 이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세웁니다. 그래서 마호멧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로 여깁니다. 여러분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또 우리는 어떻게 부르냐면 주님, 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원래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감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냐라고 스스로 단정 지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도나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는데 이 아도나이의 뜻은 나의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고 그저 나의 주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나의 주인님이라는 단어가 어떻게까지 쓰이게 됐냐면 황제를 향해서 부를 때도 나의 주인님 큐리오스라는 호칭을 했고 또 실제 종이 주인을 부를 때도 나의 주인님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또 아내가 남편을 존칭해서 부를 때도 주인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70인 성경에서는 구약의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무려 6,000번이나 나의 주인님 주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사용했고 나중에 이 신약 성경에서도요 400번을 예수님을 향해서 주인님 주라고 번역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라는 단어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나의 주인님, 예수님을 향해서도 나의 주인님,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격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기 전에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 구주라는 것, 구원의 주인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기가 낳는데 하나님이라고? 아기가 나왔는데 구원의 주 메시아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2장 18절 보니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긴 아주 좋게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이 단어를 대입하면 멘붕이 왔다는 거예요. 멘붕이. 이 어떻게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불러? 어떻게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불러?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와 천지 창조를 섭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활에 일거수일투족을 다 섭리하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우주의 창조와 천지의 창조와 성도들의 신앙의 일거수일투족에 다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또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기꾼들도 막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밑구녕이 뚫린 것들도 막아주셔야 우리가 돈 번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일일이 역사하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 그런 성령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써서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잘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 자녀들을 형통하게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냥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또 심령에도 역사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크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은혜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요, 그 은혜가 더 강하고 크고 역동적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크게 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 공동체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속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만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냐면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죠? 안 나가.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소속하지 않고 예배만 나와서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하고 성도들과 어울리다 보면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번거로울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성도 간의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복잡하게 사람들과 뒤엉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고,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냐라고 말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소속되어 신앙생활하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목회자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 역사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순신은 이름이고 장군은 뭐죠? 직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을 나타냅니다. 우리나라도 대부분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부모들이 또 그 할아버지가 지어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듯이 이 유대 사회에서도 그 아버지나 그 조부가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까요? 이 마리아가 지어줬을까요? 요셉이 지어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시고 그 뜻까지 밝혀주셨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 구세주, 구주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존칭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에 예수님 이렇게 붙여서 존칭하지만 이 그리스 원어에 보면 예수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예수스라는 단어는요, 이 여호수아의 약자인 예수아라는 것을 발음으로부터 이 뜻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예수아라는 뜻, 여호수아라는 뜻 자체가 여호와께서는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구원자라는 믿음이 강하였기 때문에 이 구약 시대의 사람 중에서 이 여호수아, 예수아라는 이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도 예전에 막 일제 시대에 영자, 뭐 말자, 성자, 민자 막 이런 자자 이름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예수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댁을 붙여서 지역을 붙여서 우리나라에서 구분하듯이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사는 예수다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호칭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예수라는 이름을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 신자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 하나님의 이름이신데 감히 자녀들의 이름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사형수의 이름인데 굳이 자기 자녀의 이름을 유명한 사형수의 죄수의 이름으로 지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다라는 뜻인데, 그럼 여러분, 이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없으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종교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지만 천주교가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마리아의 공덕을 굉장히 높인다든지 아니면 성인들, 교황들, 우리나라의 김대건 신부나 우리나라에서 천주교를 선포하다 순교한 이런 성인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요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 이 성인이 된 사람들이 대략 한 106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이 마리아나 이 성인들의 공덕으로 지옥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연옥으로 가게 되고 또 연옥에 갈 사람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오직 예수의 이름만으로, 오직 예수님만으로 천국 간다는 이 사실이 이 잘못된 것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자녀를 결혼시킬 때 궁합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주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만으로 믿음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뭔가 다른데 더 확실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다는 것이죠.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요즘 아주 큰 교회 건물들을 많이 인수하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들이 있죠. 처음 들어보시나요? 그 안산홍 증인의 소속의 그런 교단입니다. 이 안산홍 증인의 이 교리는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예수의 이름만으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우리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음을, 오직 예수 하나로 모든 것이 만족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많은 교파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이 기독교, 이 개신교는 이기적이다. 어떻게 구원이 딱 한 사람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지적을 받고 욕을 먹는데,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 때문에 욕먹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얌체가 돼서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 시장 가서 콩나물 가격 깎는 사람들은 다 성도가 많대요. 교통 질서도 그렇고요. 아무튼 그렇게 이기적인 성도답지 못한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지, 우리의 온전한 그리스도 유일 신앙 때문에 욕먹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이 마샤우, 메시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중국에서 이것을 기독이라고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기독교를 받다 보니까 이 기독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차용해서 우리나라가 기독교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자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기름을 부은 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구약 시대 유대에 있어서 사람을 세울 때 이 세 종류의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첫째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고, 둘째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고, 셋째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그런 믿음의 존재입니다. 제사장은요, 이제 이 땅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나가서 제물로 회개의 예배를 드려서 속죄케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고, 왕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권을 누리고 지배권을 누리는 왕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스리는 자, 이런 역할을 왕이다라고 생각해서 왕으로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따로 있어서 존재했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가 되어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어주시는 이런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속죄할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도 있게 되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고 화해시키는 유일한 중보의 수단이 됐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금도 선지자로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우치고 계시고요, 지금도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왕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좋은 의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초대교회 안디옥 지방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놀리던 말, 우리로 말하면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예수쟁이, 이렇게 좋지 않게 말했던 말인데, 이후에는 점차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고백하게 됐냐면 네 가지 의미로 이렇게 의미를 규정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다. 소속이 분명한 사람들, 정확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 둘째는요,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노력한들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미용팩을 하고 마사지를 한들 우리가 유명 여자 연예인처럼 예뻐질 수가 있겠습니까? 성형수술 한 100번 하면 예뻐질까요? 그 100번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보면 그 아들의 성격이 단박 나옵니다. 희한해요. 아버지가 불같은 아버지 밑에 아들은요, 그 아버지를 그렇게 닮기 싫어하는데 그 아들도요 불같아요. 불같아요. 희한하죠. 아버지가 온유한 사람은 아버지가 늘 답답해서 닮기 싫었는데 그 아들도 참 온유한 아들들이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고 긍휼을 닮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 영광이 아니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주간 삶을 사면서 우리는 어떻게 불려주길 원합니까? 저 봐라, 저거 입만 산 예수쟁이다라는 이런 호칭으로 불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야, 저 사람 보니까 난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 같아, 정말 예수님처럼 사는 것 같다라는,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진짜 신자야라는 이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복된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